사도행전 4장은 5문단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의 투옥 및 믿는 성도가 많아지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5절에서 14절까지는 베드로의 치유 사건에 대한 사내들인의 신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2절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사내들 공회의 협박과 석방에 대해서, 그리고 23절에서 31절은 석방된 사도들의 보고에 따른 성도들의 합심기도 및 담대한 말씀 전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7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 및 권위자였던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오늘 본문은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우선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진정한 천국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천국에서 이렇게 완전한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천국에서 진짜 하나가 된 형제 자매가 될 거예요. 거기엔 더 이상 어떠한 악의 세력도 없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우리 모두 영원한 그런 평강의 샬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갈 그런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의 모습을 믿음으로 우리가 상속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선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그 천국의 모습을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의 가정이 된 거예요. 천국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교회에 드려서 그것을 함께 생활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런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와 똑같은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장에서도 똑같이 4장에서와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 결과 첫째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요. 둘째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위쪽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결정적인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이 천국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칭송받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즉 천국의 삶을 보여줌으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서 부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사도행전에서는 초대 교회 부흥의 역사가 교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부흥 이유 중 하나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교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도 고치고, 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흥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교제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교제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위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래로는 성도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된 코이노니아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아래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사귐. 이 두 가지 모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향하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 공동체의 모습에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에 감동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곳은 없어요. 오직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동하게 되고 자신들도 그 무리에 속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던 겁니다. 주후 4세기에 활동했던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유명한 교부입니다. 그런데 터툴리안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을 향해 행했던 전도법이 있어요. 우린 지금 어떤 말로 전도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보통 이런 말로 전도를 할 거예요. 물론 이 말은 기독교의 핵심이요 진리죠. 아주 핵심이에요. 불신지옥, 그죠? 핵심이잖아요.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맞는 말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나 터툴리안은 이와는 다르게 전도를 했어요. 그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서로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이 말이요.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을 듣고 교회에 왔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해서 교회에 왔더니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천국 너희들이 나가라는 거죠. 그들은 교인들의 모습에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모습을 봤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기에 성공한 거예요. 초대교회가요. 그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이 있음을 어떻게 알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삶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있나 보다. 천국이 있나 보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툴리안의 이 전도법은 오늘날에도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이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로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이 말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서로를 향해 참되고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는 예배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고 아래로는 성도와의 친밀한 사귐,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코이노니아예요.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터툴리안이 당신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십니까? 라는 말로 전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터툴리안 당시 교회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이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은 진실한 코이노니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칭찬받아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부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기억을 똑똑히 하고 있어요. 저도 학생부, 청년부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뭐 연회장이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선 비난했지만 교인들 그리고 교회들에 대해서 책망하지는 않았어요. 비난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도 교인들이라고 하면 자기들과는 구별된 사람, 교회라고 하면은 그래도 더 거룩한 곳, 이런 관념이 있었다고요. 지금은요, 그런 관념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 듣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핍박했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지, 우리랑. 교회는 다르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칭송 받습니까? 아니요. 비난받잖아요. 세상에 책망을 받잖아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칭송을 받으니까 교회에 다니고 싶어진 거죠. 칭찬을 들으니까 뭔가 다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오는 거예요. 꽃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나비와 벌이 꽃을 향해 날아드는 것은 꽃에서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똥이 있는 곳엔 파리가 날아드는 것이고요. 꽃이 있는 곳엔 나비와 벌이 날아드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가 똥같이 더럽혀지고 오염되어 있다면 파리 같은 사람들만 날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꽃이라면 나비와 벌과 같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꽃은 움직이지 않아요. 꽃은 돌아다니면서 나비와 벌들에게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향기를 바라면 벌과 나비들이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초대교회는 물론 전도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찾아오는 교회예요. 마치 꽃과 같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비처럼 벌처럼 초대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이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꽃처럼 비록 가만히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향을 바란다면 나무와 벌이 저 멀리서도 찾아오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한번 보세요. 맛집이라는 평가가 있으면요, 골짜기도 찾아가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맛집이라는 소문이 있으면 산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가요. 맛집이기 때문에. 교회도요, 꽃과 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소문이 나면요, 좋은 소문이 나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요, 초대교회 같이 이러한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늘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제가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날에 구현하고 싶은 이유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참되고 진실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하고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아래로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쁨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우리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사이에, 저와 여러분 사이 천국이 있다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 천국이 임했다고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초대교회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세상에. 오늘 우리도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이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이 시대 천국 공동체가 되고 초대교회처럼 진실한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행함으로 올 한 해 부흥과 성장을 꿈꾸며 이 시대의 향기나는 꽃이 되어서 초대교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